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19페이지,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 동상이 내 기억으로는 두 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도 인천 상륙 작전의 주도자였었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천에다가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래 새겨진 글을 읽어보게 되면 승리의 대신은 없다. 한참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대신은 없다. 메가더 장군에 대한 존경심은 나는 우리 세대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이전 세대를 살던 분들은 누구나 다 아마 존경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금년이 6.25 70주년 기념일이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 전쟁의 참상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일인가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6.25 사변을 겪었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을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을 몇 번 가는 중에 한 번은 미국 남부 쪽에 가면 남부 전쟁 당시에 남부의 수도라고 했던 리치몬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바닷가로 내려가면서 나가게 되면은 노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고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전쟁 기념관이 교실 하나 정도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거길 또 갔더니 그 교실, 학교 교실만한
전시실이 아주 축소가 돼서 아주 한 모퉁이 조그만 부분에 한국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정권이 바뀌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워싱턴에도 가게 되면 그 전쟁 기념관에 한국 전쟁 기념관이 이 교실만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거기도 역시 가보니까 그저 한 벽 모퉁이에 사진 몇 장 걸어놓은 정도로 축소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젊은이들에게 아무리 10년, 20년, 4, 5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비참한 전쟁사를 잊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가들이 비참한 자기네 과거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하게 된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 국민들에게 반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또 과거에 6.25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거의 가르치지 않을 정도이지 않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찬탈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깨워주기 위해서는 6.25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반공정신이 투철한 나를 보고 저 목사님은 반공정신이 투철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김일성 일가가 살고 있는 도시가 평양 아니요. 그런데 내 고향은 양평이요. 글자로 봐도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니요. 그러면서 웃지만 공산주의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와는 모든 매사에 있어서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 가족사입니다. 전쟁 때에 우리 남한 북한 인구가 한 3천여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이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살았고 고모 두 분도 있었고 또 내 밑으로 여동생도 있었고 그런데 6.25 사변 3년 겪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갔지요. 고모 두 분 돌아갔지요. 내 밑에 여동생 죽었지요. 5사람이나 전쟁 때에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누님과 나와 함께 작은 아버지 댁에서 나를 키울 수밖에 없는 이제 참 그런 아주 고생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6.25 사변 전쟁을 통해서 가정사가 부모 잃고 고아되고 비참했던 사람들 기억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가정의 문제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이러니 전쟁을 사람들이 잃어버리면 되겠나? 참 중요한 겁니다.
메가더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제 2차 대전 종식을 하도록 전략적으로 전쟁을 유도해서 일본을 항복시킵니다. 그때 일본에 항복을 받으러 갔습니다. 문서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일본이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연합군에게 미국에게 항복을 하고 하는 바람에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철수하고 그때의 메가더 장군의 연설문이 지금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내용을 읽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왕을 옆에 앉혀놓고 이제 항복받으러 간 그 자리에서 항복만 받은 게 아니라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유명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경제 문제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정치적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것을 빼앗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선한 가운데서 잘 살고 잘 먹고 남을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방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약육강식의 방법을 택해서 남의 것을 뺏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런데 전쟁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에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다. 도덕은 윤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보면 알 수 있다. 진실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도덕이 결리된, 윤리가 결리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반 천황, 일반 왕보고 드러난 소리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전쟁을 일으켜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걸 보면 당신이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종교는 틀린 종교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종교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치 항복을 받으러 간 장군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듯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인 문제다. 바른 신을 바로 섬기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패망하게 된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견주어서 생각해 봐라. 너희가 왜 패망하게 된 줄 아느냐? 그런 뜻의 유명한 연설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한국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는데 저 동양 작은 나라 미국이 볼 때는 아주 작은 나라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제가 2차 대전을 주도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전쟁은 참상입니다. 전쟁은 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국 전쟁에 이제 북한 공산당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돕자. 그런데 미국서만 혼자 돕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이 문제를 가결해서 돕자. 유엔 이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그랬죠.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의 대표가 반대했으면 그 유엔군 연합 파병은 무산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의 외상 몰로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유엔 회의를 미국이 소집을 했는데 불참을 한 거예요. 그 바람에 한국을 도와주자 유엔에서 결의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러시아의 몰로토프라고 하는 외상에게 왜 그 시간에 거기 참석을 안 했습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보나마나 결정되지 않을 걸 알아서, 결정되지 않을 줄 알아서 그래서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묘한 섭리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6개국 그리고 그 외에 무슨 의료진 뭐 이렇게 해서 파병하고 또 한국 전쟁을 도와준 나라가 세계 22개국, 군대를 보낸 나라가 16개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전쟁했으면 낙동강이면 대한민국 땅, 남한 땅 다 뺏긴 거예요. 밀려갔다가 다시 이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을 수복하고 심지어는 저 북한 낙동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다시 또 일사후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적인 얘기가 있는 것처럼 후퇴해서 겨우 38선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엎혀서 어머니 등에 엎혀서 피난 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관공호를 파던 그런 기억도 나고 피난 가다가 엎혀서 가다가 또 배도 타고 건너가다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어떻든 전쟁은 비극적인 것. 그런데 또 하나 내가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커서 그 신문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불란서의 유명한 몽골라드 장군 불란서는 우리 한국계 유엔 참전 용사를 보내는데 1개 대대를 보내기로 했는데 대대 인솔자는 대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중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를 정하고 한국 파병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인솔하고 할 거냐, 어느 중령을 한국 전쟁에 보낼 거냐 하고 의논하는데 몽골라드 장군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준장인가요? 준장 별 둘짜리 장군이 내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중령이 가는 한국전쟁에 당신이 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내 계급장 내려놓고 내가 중령 계급장 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겁니다. 그리고 양평 읍인데 지나서 조금 더 가면 지평이라고 하는데 거길 와가지고 중공군 심지어 일개 대대병력이 4만 명을 전사시켰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최초로 첫 번째 계속 밀리다가 승리한 그런 전쟁이 몽골라드가 이끌던 불란서 대대 장병들이었다, 군인들이었다. 지금도 지평리 가면 그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내가 한 서너 번 갔어요. 거기 너댓 번도 간 것 같아요. 가서 보면서 참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자기네하고 무슨 특별한 친분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외교 관계도 없었고 원래 그
이조 시대에 세습 정책을 쓰는 바람에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맺어보려고 강화도 들어오는데 마지막 한 사람 죽을 때까지 화살을 쏴대고 전쟁에서 했고 또 불란서 배도 들어오는데 또 물리쳤고 하여튼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전쟁에서 구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 나라 군인들이 참전을 합니다. 근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던 분을 몇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저 흥남 무도에서 마지막 피난민들이 흥남에서 피난 내려올 때에 미국 군함이 이제 후퇴하면서 그 사람들을 싣고 온 그런 배입니다. 그런 배가 퇴역해서 노복이라고 하는 그 근방에 나가면 미 해군 본부가 있는 거기에 하나의 기념관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배를 타고 흥남에서 비난민들을 태우고 그 당시에 중위로 재직하면서 있었던 미국 장교가 나중에 퇴임해서 그 배에 가서 이제 기념관 배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그 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분을 만나서 편지를 한 2번 주고받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분이 고마워하면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미국에 가서 내가 길을 물어보는데 잘 모르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나를 태워다 교회까지 내 가고자 하는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가는데 한국전쟁에 본인이 참전을 했었다고. 또 한 번은 저 루레이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갔더니 나를 보더니 말을 걸어와요. 한국 사람입니다 했더니 자기 한국전쟁에 참전했노라. 하여튼 이렇게 한국전쟁을 잊지 않고 있는데 막상 전쟁을 경험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치적인 문제를 내걸고 정치인들부터가 한국전쟁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호주 가서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 한 2분 또 만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6월 25일 6.25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전쟁사는 일본 사람들만 한국을 찬탈했다고 욕할 게 아니라 북한의 공산 집단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놓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깡패 정치를 하고 있고 깡패 집단처럼 한국에 핵을 만들어 놓고 협박하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저 38선 넘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왜 불렀느냐? 너희 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너희 선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도덕성이 뛰어나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의 열을 올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땅에 비해서 세계 기독교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의 열을 올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잠식당하고 역사 속으로 숨겨질 한국을 다시 구원하신 것처럼 6.25 사변 때도 만약에 공산당이 남한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공산 정권이 들어섰으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복음은 끝난 거예요. 지금 북한도 그래요. 명분상의 교회는 둘을 세워놨지만 그거는 양이 이리 가죽을 쓴, 이리 탈을 쓴,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쓴 그런 모습일 뿐 결코 북한에서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다 걸리면 그냥 끌려나가서 인민 재판받고 총살당하고 그렇게 죽고 만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북한에 자기가 가진 신앙을 숨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한 경외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성도들, 기독교인들이나마 깨닫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이 먼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정치적으로도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정당이 좀 색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반공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하고 교류하면서 좋게 지내는 거는 또 다른 면인데 그런데 아예 반공정신을 묻어버리고 북한하고 아무 일도 없이 형제가 만나는 것처럼 그런 외교술법을 쓰고 있어서 젊은이들에 대한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는데 쉽니다 가다가 그때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나라가 바로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족식, 둘째 족병, 셋째 족신. 그랬어요. 족식은 먹을 게 풍부해야 된다. 그래 나라가 잘 되는 거다. 족병, 그 다음에 군대가 든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족신, 도덕성. 나라가 부패하면 망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뺀다면요. 그랬더니 그건 족식이다. 먹을 게 좀 부족한 것. 그 다음에 둘을 뺀다면요. 그 다음에 족병이다. 군대가 없어도 된다는 거 빼요. 그런데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게 도덕성이다. 오늘 우리 사회, 정치사회, 경제사회 보면 참 법만 살아있지, 법만 따지지 도덕성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없고 우러러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을 보시고 이 나라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로 지탱해 갈 수 있는 여건이 교회 안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계 만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세계 만방에 사신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6.25 사변 7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아직도 그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고 자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남아있사온데 하나님, 이 비극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서 또다시 이런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심증하러 내가 주를 따라가 예수가 나의 몸에 사